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설교하는 내용 중에 영과 혼과 육에 대하여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요즘 목사님들은 이거 설교 잘 안 하세요.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몰라서인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영과 혼과 육에 대하여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거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은 별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말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영, 혼, 육에 대한 설교를 언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세요?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과 혼과 육의 역할과 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해요. 또 영혼이라는 말도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 개혁 성경을 참 좋아해요. 성경 자체가 번역이 좀 잘 돼 있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주게 우리 뭐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을 해석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 영과 혼을 구분 없이 쓴 거예요. 원어에는 정확히 구분되어 있어요. 영, 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것을 번역을 할 때 어떤 곳에서는 영으로 번역을 했고 어떤 곳에서는 혼으로 번역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영은 뭐예요? 영.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제가 웬만하면 영어 잘 안 써요. 제가 뭐 이 언어에 대한 영어를 잘 안 쓰는데 이건 알면 도움이 돼요. 영이 스피릿으로 되어 있잖아요. 혼은요. 소울. 어떤 사람이 노래를 쟤는 저기에 영혼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그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영혼이 아니고 뭐예요? 혼이에요. 그 노래에 혼을 담아서 노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울. 그래서 흑인 음악을 가리켜 소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울이 있다는 것은 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여러분 사전을 보면 한영 사전을 보면 영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1, 스피릿, 2, 소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스피릿은 영이고 소울은 혼이잖아요. 원어 성경에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영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불려지기 때문에 그냥 영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영혼이 영을 나타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영혼을 번역해 놓은 것을 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영이나 혼이나 다 뭐로 번역을 해요? 구분 없이 번역을 해요. 한 가지 예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이 구절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밑에 나오죠. 넘기면 soul이에요. soul. And Mary said. 마리아가 말을 했어요. My soul. 내 영.
내 영혼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혼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줄 보면 스피릿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and my spirit 또 나오죠. 내 뭐예요? 영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뒤에 또 영이라고 번역하기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뒤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위에 보면 한 장 더 넘겨봐. 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번역을 해놔야 정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구분 없이 그냥 영이나 혼이나 영혼을 하나의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에 우애를 영혼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밑에를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도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앞에 거 소울은 혼이에요. 혼으로 소울로 되어 있고 밑에는 스피릿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알고 그 역할을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모른다면 이것을 볼 때 영지주의자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를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우리가 영과 육을 늘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오늘 제목도 육의 길 영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영지주의자처럼 이것을 보면 무엇으로 해석이 되어지냐면 육적으로 보면 뭘로 번역이 돼요? 머릿속에 아픈 것으로 번역이 돼요. 그죠? 그럼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선한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이런 거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가 막 들어올 때 뭐하고 많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유교 문화, 제사, 뭐 이런 거와 충돌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뭐와의 싸움이에요? 유교와의 싸움이에요. 유교. 왜? 유교가 뿌리 깊게 있었기 때문에 그 유교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처음 와서 또 복음이 증거되는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복음이 증거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그노시스라 그러는데 그노시스의 뜻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을 쫓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능주의라 그래요. 물질 만능주의라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돈이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감옥 가도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나지만 뭐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당시에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부닥친 게 유교 문화와 우리 기독교가 부닥쳤듯이 초기 기독교에는 헬라 문화와 기독교가 부닥친 거예요. 헬라 문화에서 가장 크게 그들이 여겼던 것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그들은 큰 재산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 그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하고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요. 왜 들으냐? 이거 색다른 지식이네. 그리고 듣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것이
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영과 육에 대한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에 반해 육은 악하고 더럽고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관점으로 봐도 해석이 돼요. 해석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쭉 보도록 할게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악한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선한 일을 생각한다, 해석이 되잖아요. 또 그 다음 절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이 돼요. 또 7절 8절 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악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해석 잘 되죠. 정확하게 번역이 되죠. 그런데 영지주의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악하다. 그럼 보이는 세상이 악하고 육이 악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왔어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 악의 근본인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은 더러운 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영지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까요? 못할까요?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 못하니까 어떤 교리가 생겨나요? 이상한 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반대로 영이 선하다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영이 선하면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육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니까 선해야 되죠, 마귀도.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영지주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육의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니라 뭐가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악한 거예요. 인간이 악한 거예요.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마귀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악하다고 보고 보이는 육신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뭐예요? 나는 선한데 뭐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나의 죄를 어디다 정가를 시켜버려요? 세상에 정가를 시켜버려요. 육신에 정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도 있죠. 선한 것도 있습니다. 악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악한 것입니까? 내가 악한 거예요. 마귀가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해가 된다면 영과 육이 선과 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그냥 인간의 존재, 하나의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구분시켜 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 다시 말하면 이 개혁 성경의 약점 하나가 영과 혼과 영혼을 구분 없이 쓴 거예요. 원어에는 영인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영혼이라고 번역해 놓은 게 많고, 또 원어에서는 혼이라고 쓰여진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또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고 어떤 영을 혼으로 번역을 했고 혼을 영으로 번역해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영, 혼, 육이 루하, 흐, 네셰피, 바사르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영, 혼, 육이 퓨뉴마, 푸시켄, 소마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있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없어요. 별도로 되어 있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영혼을 하나의 단어처럼 쓰니까 이것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57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누구와 우리 인간들과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노하시기도 하고 노하시지 않기도 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근데 영어로 보면 이것이 구분되어 있죠. 더 스피릿, 더 소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밑에 봐요. 밑에 and the soul which I have made. 영어 시간 아니에요. 설교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 이제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soul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soul, 더 soul, 혼이 내가 만들었다 그러죠. 내가 soul, 너의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혼. 근데 그 혼을 만들었는데 혼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fail, 실패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의 영이 뭘 한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 뭘 하면? 내가 노하거나 너희하고 내가 다투면 내가 지은 너의 혼으로 말미암아 뭐가 실패하느냐? 영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전 영어를 잘 못해요. 뭐 우리나라랑도 많이 다르고 그렇지만 여러분 대충 보면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어요. 신약성경에도 대표적으로 그걸 구분해 놓은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직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정확히 또 구분되어 있어요. 스피릿, 소울, 바디 구분시켜 놓은 것이죠. 물론 원어 성경에도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혼이 뭐예요? 영혼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체가 없는 나? 그치? 육체가 없는 나. 그럼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동물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꼭 저 목사는 물어봐도 이상한 것만 물어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그냥 몸이 없는 몸에서 떠난 무엇인가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몸에서 떠난 무언가 그것이 성경에서는 영과 혼으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히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혼은 무엇인가? 혼. 아까도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소울을 창조했다 그래요. 혼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혼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냥 나예요. 나. 나의 정신 같은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슬프고 그러니까 이 내 혼은 내 지정의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혼이에요. 그게 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동물들은 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혼이 있는가?
여러분 동물들도 생각합니까? 말하면 들어요? 동물들도 슬퍼합니까? 슬퍼하잖아요. 좋으면 어떻게 돼요? 먹이 주고 좋으면 쫙 하고 꼬리를 흔들리죠. 흔들려고 그냥.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느끼면 동물도 개도 강아지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 그러면 앉아요. 지능이 떨어질 뿐이지 말귀를 알아들어. 그러면은 동물에게도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동물도 혼이 있다면 동물도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동물의 혼이 존재하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그 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혼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동물은 혼이 있다가 그의 동물의 육체가 죽으면 혼도 함께 소멸되고 맙니다. 이것을 그래서 동물의 혼은 그냥 혼이라 그러지 않고 각혼이라 그래요. 각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종이컵이 있어요. 이 안에 물이 있단 말이죠.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종이컵이 안 찢어지네. 이렇게 찢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거 끝나버렸어. 그 물은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죠. 소멸되고 막.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의 육신도 이 육신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죽으면 이 혼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도 육체가 죽으면 혼도 뭐 어떻게 돼요? 소멸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죽으면 혼이 사라져야 되는데, 혼이 소멸돼야 되는데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영 때문이에요. 영.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살았어요. 이 안에 이제 내 혼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열심히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육신이 이 컵이 깨져버렸어. 그런데 깨져버려도 여전히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뭐로 인해서? 이 다른 컵에 의해서 이 물이 여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은 이 또 하나의 담고 있는 컵이 깨져도 이 컵 때문에 이 안에 담겨 있는 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혼이 소멸되지만, 육체가 죽으면 육체가 소멸되지만, 그 혼은 여전히 영이라는 존재 때문에 뭐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사람은 그런 부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다른 것이죠. 왜? 여태까지는 육에 의존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있었는데 육이 없어져 버리면 괜찮아요. 왜?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 속에 우리가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혼이에요. 혼. 이것이 혼입니다. 그러면 몸은 무엇인가? 몸. 말 그대로 내가 머무는 집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송기성 목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과 나를 교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나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은 이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뭐가? 내 육신이. 여러분의 육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이 이 세상과 뭐하게 만들어줘요? 교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통하게.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 육신을 통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있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람들이 알아서 뭘 하냐면 영화를 만들어요. 내 영혼과 저 사람의 영혼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거. 남자가 여자 몸에 들어가고 여자의 영혼이 남자의 몸에 들어가서 바뀌어서 살아가는 거. 그건 뭐 그 영화의 한 소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이 떠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왜?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할 때 뭘로 부활하신 거예요? 육신으로 부활한 거,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뭘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요.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과 혼과 함께 있어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 세상과 교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인가? 영. 여러분, 혼이 나예요. 내가 슬퍼했고, 내가 연구했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싫어했고, 하여튼 내가 나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육체는 이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교통하게 해주는 그러한 집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입니까? 좀 이단스러운 표현일 수는 있어요. 이 영상에 나가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상만 안 나가면 이 얘기 안 하는데 나중에 시비 걸까봐 여러분이 이해를 돕고자 좀 쉽게 표현할게요. 이 육체는 보이는 이 세상과 연결하는 고리라면 영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연결해주는 고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보이지 않는 육체가 영이다. 보이지 않는 육체가 이 세상과 연결을 해주는 것이라면 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뭘 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뭐 적절한 표현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는 나를 보이는 세상과 교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영도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영은 영의 세계와 나를 교통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해가 빠른지 몰라요. 아까 영지주의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 문장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편한데 전체적인 문장은 좀 다른 그러한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7장 16절을 아까 봤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은 소울을 창조하셨어요. 나를 만드셨죠. 소울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나라는 거야. 나라는 존재예요. 존재. 근데 나라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투고 노하신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결국 우리의 영은 더 스피릿은 실패하고 만다는 번역이 정확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를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이 노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다툴 때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의 영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만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창조했어요? 뭐로 창조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땅에 흙으로. 흙이 재료예요. 재료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료를 하나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들 때 두 개의 재료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는 땅의 흙이고 하나는 뭐예요? 생기입니다. 생기. 생기. 두 개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흙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로 창조한 존재예요.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고. 그래서 땅의 흙은 뭐를 의미합니까? 육체를 의미하잖아요. 생기는 뭘 의미합니까? 영을 의미합니다. 영. 그래서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육체에 영을 불어넣었더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령. 생령. 하나 더 넘겨봐봐요. 넘기면 한문어로 되어 있어요. 생령. 생령을 번역한 이유는 뭐냐면 생령 그냥 한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살아있는 뭐예요? 영이죠.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잘못된 번역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네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네페시는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생혼이 된 거예요. 생혼.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해놨죠. 살아있는 혼. 생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새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하나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고 새 번역에는 사람이 뭐예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산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를 번역할 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는 말보다는 사람이 생혼이 되니라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데 생혼 그럼 왠지 좀 느낌상 이상하니까 생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그 말씀으로 의역하면 비로소 사람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한 사람.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완전한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숨쉬는 사람. 숨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그에게 호흡을 주니 그가 비로소 숨을 쉬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러한 표현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그가 숨을 쉬고 느끼고 생각하는 뭐가 된 거예요. 비로소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더니 비로소 사람이 된 것. 이것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했어요?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맡겼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고 이 사람에게 지금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뭐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완벽한 사람이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쉽게 설명하자면 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저렇구나. 그렇게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이것이 완벽한 세계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신 그 모든 것도 완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이 세상은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통해 뭐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돼요. 이게 완벽한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완벽한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세상과 완벽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놈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어느 날 아담은 그렇게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는 질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깨버리는 마귀가 나타나서 말을 건네게 되죠. 여러분,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죄를 주었습니까? 죄를 준 게 아니에요. 뭘 주었습니까? 악을 준 거예요. 왜? 마귀는 악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주었더니 아담이 그것을 홀랑 받아먹었어. 그죠? 그게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것을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은 본래 누구의 말만 듣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버린 게 마귀와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맡긴 걸 그대로 누구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마귀에게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인이 돼버렸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존하게 된 거예요? 마귀를 의존하게 됐으니 이 세상의 주인이 비록 가짜 주인이지만 마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속여서 주인 행세를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 주인인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과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담이 지은 죄, 원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차원적입니까? 여러분 통일교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아담이 죄를 범한 게 그게 아니라 그냥 성범죄로 해서 죄를 지은 거래요. 성범죄. 천사와 성적으로 죄를 졌고 그리고 아담이 오자 하와가 또 아담과 해서 육적인 죄를 졌대. 이게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이런 거를 믿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이 지은 원죄라는 것은 육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가장 큰 죄가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에 있습니까? 그것에 죄를 범하고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아담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그거를 가르쳐준 거예요. 네가 이걸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저도 문제가 됐지만 그 죄 때문에 결국 뭐한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과도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무슨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영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죠. 왜?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교통하게 만드는 수단이었는데 내 영이 점점 뭐예요? 그 역할이 점점 작아지자 그 영도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영이 그 기능을 잃자 나는 내 정체성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정체는 뭐예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요? 내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스리고 세상을 위해서 다스리고 나를 위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위해 나를 통제하고 세상을 위해 나를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영적인 기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죠. 근데 왜 내가 영이 죽는다는 표현을 안 쓰냐면 영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점점 죽어가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않으니까 점점 마르죠. 여러분 기부수 한 달만 하고 있으면 팔이 반쪽이 되잖아요. 근육이 다 말라서. 똑같습니다. 영이 쓰임을 받지 못하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영이 점점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이 죽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됐든 세상 창조 원리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육신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이 창조의 원리가 오염돼 버리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도리어 나는 나의 지배를 받고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오늘 가셔서 유튜브에 수지 갈보리 교회라고 치면 나와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요게 영의 역할, 육의 역할, 혼의 역할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5절, 6절, 7절, 8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결국 왜? 영의 명령을 받아야 돼. 그렇지 못하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다스려야 우리에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단절돼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당연하죠. 영과 하나님과 나가 교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은 내가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4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뭐예요? 듣게 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지 않으니까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을 깨우는 일이에요. 내 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영이 회복됩니까? 영이 회복하는 길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9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볼게요. 9절 말씀에 보면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건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말씀보다도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건 뭐예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뭐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 봐도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 받을 때까지는 이곳에 있어라.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비로소 너희들의 할 일을 해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떠나지 않기 왜?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도 왜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간곡히 바랬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하는가? 성령님은 언제 내게 임했는가? 아니면 임하는가? 어느 교단에서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별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은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고백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를 믿어질 때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병폐입니다. 성령님 하면 횟가닥 돌아야 돼요. 반은. 눈물 콧물 방언 받고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아멘이 고백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는가? 네? 내 머리에 임합니까? 생각 속에? 내 마음에 임합니까? 아니면 내 심장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안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 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좀 더 고창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에 임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혼에 임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육신에 임하는가. 예? 여러분은 어디에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혼에는 임할 수가 없어요. 난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완전히 나를 내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을 원하. 나에 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혼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영에 임하든지 육에 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하나님과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교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교통하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영에 임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영에 임해야 돼요. 영에 임해서 우리가 죽어있던 영을 살려놓는 거예요. 영이 이게 말라버렸었는데 이것을 그 호흡을 시켜서 살아나게 하고 숨쉬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좀 약하지만 점점 그 영이 점점 건강해져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영도 건강해져서 하나님과 완벽한 교통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뭐하심이? 교통하심이.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하나님과 나를 교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영인데 성령님이 그러한 역할을 하시려면 어디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의 영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참 염려가 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참 힘들어요. 육은 없어지면 마치 우리가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마치 각혼처럼 생각한다. 동물의 혼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야, 죽으면 다 끝인데 뭘 뭐 믿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컵이에요. 이게 육체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담아있는 게 다 쏟아지잖아요. 근데 육체가 다 죽어서 없어져도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에 물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영은. 그러니까 이 영 속에 임해서 이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나를 교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귀신은 어디에 임해요? 귀신도 사람 속에 들어오잖아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임해야 되죠. 육체. 영에 임할 수가 없죠. 왜? 귀신은 우리의 영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에 임해서 우리의 육신을 갖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올인하는 사람은 육신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걱정스럽죠. 응? 여러분, 귀신은요 내 육신에 임해서 육신을 볼모로 나를 포로 삼는 거예요. 아프게 하니까 자꾸만 나는 더 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귀신은 내 육신에 임해서 육신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나를 내 혼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수법이죠. 똑같습니다.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볼모로 타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육신을 임해서 육신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자 예수님은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러니 귀신을 쫓아주니까 병도 나가죠. 병이 낫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통제를 받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18해 동안이나 아팠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나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볼모로 우리를 포로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우리 육체에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서 그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니 이 몸도 병도 낫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안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귀신은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나는 누가 통제를 해야 돼요? 내가 통제해야 돼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창조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에 임하지 않습니다. 영에 임합니다. 우리의 영에 임해서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교통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뭐가요? 영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동물은, 강아지는 영원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아는 권사님이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새끼 때 데려와서 평생 강아지를 키웠어. 십몇 년, 6년인가 7년 살았대요. 그런데 강아지는 수명이 그거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었대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남편과 두 아들과 딸이 그냥 엉엉 우는데 그런 생각을 했대 보면서. 야, 쟤네들은 내가 죽어도 저렇게 울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슬픔.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줬대. 강아지 장례는 뭐 거긴 안 가봤는데 장례식을 화장을 시켜준대요. 그리고 강아지 무덤이 있대. 무덤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그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더라.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대요.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강아지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몰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똑같은 강아지를 하나 하나님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강아지는 아니에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존재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현할 때 지옥 가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죽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내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죽은 뒤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죽어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죽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는 구원을 받는데 모순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왜 지옥 가는 사람을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다 해왔는데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오버를 해서 그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과 늘 뭐하는 삶?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또 예수님이라면, 또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화가 나. 때를 죽이고 싶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뜻대로 내가 행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죠. 방언기도 많이 하고 아픈 사람 고치기,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영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